이어진 시편 3편 말씀은 배경이 있죠. 3절 말씀에 표제가 붙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BC 979년경에 일어났던 일이 있죠. 천인공노할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의 통치 시대 일대 큰 위기를 몰고 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역 사건 때 다윗은 노년이었는데요. 그때의 참담한 심정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 안에서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그것도 극심한 고난,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슬픔을 이야기한 시다. 그래서 비탄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구원을 호소한 시편 3편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시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도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이 다윗의 뒤에 있는 왕들이요, 이 후대 왕들에 의해 자주 이 시편 3편이 불리곤 했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실은 노랫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편이 음악의 곡조에 맞춰서 어떤 때는 조용하게, 어떤 때는 격정적으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예배 시에, 이런 때 주로 이 시편 말씀은 노랫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대 왕들에 의해 자주 국가의 위기와 고난에 처했을 때, 개인의 고난이 있을 때 이 시편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시편 3편을 딱 펴고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면 참 큰 은혜가 되겠네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편 3편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주로 아침에 불렀다고 합니다. 참 새벽에 하기 딱 좋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시편 3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침에 주로 불리웠으니까요. 아침 찬송시다. 그럼 이제 대하는 느낌 틀리네요.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송을 부르면 딱 맞는 시편이구나. 아침 찬송시로 일명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 시편의 말씀을 이 말씀 보았을 때 잘 대하지 않은 그 부분의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실은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불렸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불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예전같이 그런 똑같은 음악의 곡조는 우리가 재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닥쳤을 때 자주 불리기에 딱 맞는 시편이구나 라는 그런 참고적인 사항만 하나도 이 새벽에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가져야 할 믿음.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이 고난 중에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데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고난 중에는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2절 말씀 시작도 이렇게 됐죠. 많은 사람이 지금 많다는 말을 1절 하반절 끝에도 2절 초반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 반역자들의 수가 많았죠. 압살롬의 반역이 심해질 때 다윗을 배반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훔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은 이 1절 말씀 끝에 많으니이다, 2절 말씀 많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많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 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정말 사면초가죠. 다윗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회 하서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 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의 보내심 받고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님의 명령에 주의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가장 사면초가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가 딱 처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왕이니 의원들을 다 불러와라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열왕기하서 20장 2절 말씀에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참 신앙에는 이게 틀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면초가에 뒤로 앞뒤로 좌우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 어려운 고난에 딱 당하면 사람들이 인간은 딱 의지해요. 도와줄 사람 없나. 신앙에는 낯을 벽으로 가면 벽에 뭐가 있는데요? 벽에 아무도 없죠. 벽밖에 없는데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지금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많다는 말을 강조한 것을 지금 자신을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난 당신에게 나의 구원과 도움을 의지합니다 라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똑같은 시인인 다윗의 시, 다윗을 통해 지으신 시를 보면 시편 62편 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누구만을 바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진짜 신앙에는 고난을 딱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신앙에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에는 주님은 다 제껴놓고 세상만 의지해요. 그럼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고난을 딱 만나면 그 고난의 시금사 앞에 딱 서면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고난 중에 압살롬 피할 때 다윗의 믿음 딱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참 신앙인이죠. 주님 인정. 그래서 주님이 다윗 하신 거예요. 괜히 다윗을 주님이 신구약을 언급하신 게 아닙니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실 분이지만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시편 147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전능자가 되신 우리 전적의 의지가 되신 주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어진 시편 147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은 사람의 손과 사람의 손길에 기뻐하는 사람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힘찬 마에도 용감한 군인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가져야 할 믿음. 오늘 시편의 배경이 지금 고난이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다윗이 대적자 압살롬 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산을 오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시무이입니다. 시무이. 사무엘하서 16장 5절부터 해서 8절 말씀 보면 도패 중에는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심경이 참담할 판에 시무이가 나타나서
네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징벌이 아니냐 말도 안 소리를 하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거든요. 근데 다시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내버려둡니다. 그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 다윗의 옆에는 용맹들, 용장들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시키면 시므이는 그냥 무기 달아날 판인데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아래서 자신을 맡기고 내버려둡니다. 근데 시므이가 막 저주하죠.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 2절 말씀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안 도와주신다. 그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소주제의 두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죠. 3절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나의 방패십니다. 이 방패란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는 마겐바디라는 말씀, 마겐바디. 그건 단순히 방패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나의 앞뒤에 씌운 방패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시인 다윗을 보호하는 상황을 보십시오. 앞뒤에 씌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를 보호하시는 절대적 능력을 상징하는 방패죠. 특히 나의 영광이시오. 왜 그런 도망자로 고난을 압살롬이란 고난을 피해서 가는데 왜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까? 다윗의 목동 시절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에게 왕이란 영광과 영예와 명예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분은 나의 영광이시오. 내가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세우는 영광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런 고난 중에도 나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귀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결국은 자신을 이런 비참하고 고난 가운데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고 왕의 영화를 주시고 왕의 영예를 주시고 왕의 영광을 주실 분, 그분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성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고난 중에 어떻게 그 고난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적자들이 천만인입니다. 수천만 명의 대적이 달려드는 거예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보다 더 많은 천만인 사방에 진을 친 천만 대군이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과의 전쟁, 고난 중에서도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승리가 달렸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습격할 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서 14장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때 굉장히 위급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블레셋의 강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온 우주에 있는 건 만물이 아닙니까? 그 만물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탁 쳐버리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난 중에는 성도는 반드시 두 번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의 고백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째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적인 말씀이겠네요. 4절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다윗에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이 믿음을 본받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인데,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일까요? 현재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영어 시간도 아닌데 복잡합니다. 응답하시는도다. 현재 시네요. 너무너무 잘하시네. 영어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응답하시는도다가 현재 시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이건 중요한 사항인데, 원문의 히브리어 원어상을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SB 같은 성경에 보면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NASB의 성경에 보면 He answered 그랬습니다. answered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 있어요. 나에게 응답하셨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이것을 예언적 완료다. 예언적 과거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원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는 과거 시제로 써버려야 해요. 아니면 완료 시제로 써버리든가. 그래서 이렇게 완료 시제 딱 써버리면 구원하셨다. 그걸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적 완료. 얼마나 믿음이 확실한지 이미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요. 승리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과거 시대, 완료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완료된 걸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언적 완료입니다. 예언적 과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참. 기도응답도 많이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면 이런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미 아멘 믿어버렸어요. 받은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이미 응답하셨다. 내게. 그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을 꺾으실 것이다. 꺾으시느니라. 아니, 꺾으셨나이다. 이미 shattered,
과거 시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뺨을 치는 건 최고의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악인의 뺨을 우리 앞에서 치시는 건. 꺾으셨다는 건 여러분, 사자에서 이빨을 꺾어보십시오. 소에게서 뿔을 꺾어보십시오. 그의 결정적인 힘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꺾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꺾었다. 상대방의 힘을 꺾어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을 꺾어버리고 발톱을 꺾어버리면 완전히 힘이 없죠. 주님은 대적의 이를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미 꺾어버리셨습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다윗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절체절명 가장 어려운 때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라는 것은 고백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멘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거예요. 최후 승리. 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반대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8절 말씀에 이런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8절 말씀, 마지막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이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에게만 내려주실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자신을 반역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 향한 사랑이 변함없어요. 우리 가족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지금 등 돌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주님, 그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참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주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셔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 이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경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들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승리가 영원히 계속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승리가 어떨까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고난 중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세 번째 믿음은 응답하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그대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과학자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신앙적인 글을 많이 올리는 잡지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칼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확고한 수학적 법칙으로 모든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작은 원자와 작은 분자 구조도 명확한 정수비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의 공전과 태양을 도는 거죠. 지구의 스스로 도는 자전, 행성 간의 거리도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 과학자들은 믿어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네요. 이 모든 것들이 단 1도만 달라져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정교한 건축가가 계획한 것처럼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창조주의 존재를 명확히 설명한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비율로 원자와 분자가 구성되고 행성이 더 기울어지고 거리도 엉망일 때, 다 엉망일 때 생명이 존재한다면 창조주가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 믿지 않는다. 참 이렇게 억지 주장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한 섭리를 보여줘도 나는 다 엉망일 때 생명이 존재하면 안 믿어. 이렇게 정확한데 생명이 존재하는데 내가 왜 믿겠냐?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참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주의 말씀을 선포돼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도 깨달음 있는 말씀이 주어져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늘 본 말씀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엉터리 믿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진화론자 같은 엉터리 믿음 갖고 살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는 그분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에 뭐하는 믿음이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긴다. 이미 이겼다. 라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운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주님 주신 능력과 이런 믿음을 통해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지혜롭고 존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믿음은 저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믿음의 선조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